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뉴스가 참 좋은 뉴스도 있고 좋지 않은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질문거리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행복일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상의 고민에 대해서 과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라는 지혜서 말씀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지혜서 읽는 본론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잠언의 서론부를 배웠습니다. 1장부터 9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혜는 우리가 정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핵심은 지혜일 수 있겠지만 지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바로 정의를 이루고자 함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혜자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행복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행위의 차원에서 드러남을 배웠습니다. 지혜를 통해 정의를 구하고 그 정의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목적은 정의일 것이고 세상의 공평을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질문들을 지혜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이 되고 있는 한 뉴스 토픽을 함께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좀. 굳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 싶기도 하고. 기류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연속기획 코로나 시대의 K청년. 지난 2편에서는 취업난 속에 학자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단기 임시직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한 청년들조차도 막막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실례합니다. 저희를 또 밤에 와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미국 주식은 오픈 시간이 11시 반이어서 지금 그러면 주식은 다 해외 주식만? 네,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드니까 동시에 했던 적도 있는데 한국 주식은 오후 3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때 잠깐 쉬고 그 미국은 프리장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장은 뭐예요 또? 정규 시장 이전에 시작하는 늦게 잘 때는 3시까지 자고 한 7시 반쯤 일어나고 지금도 저랑 대화를 하면서 자꾸 눈이 네 가격이 오면 사야 되니까 저 때문에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짝 눈빛이 좀 아쉽긴 한데. 원망스러운 눈빛인데 그러면 지금 뭐 성원 씨 같이 지금 노려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가능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5분 전 이게 지금 거의 초 단위로 올라오는 거네요? 4분, 2분 네,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빚만 지는 상황이지 누가 돈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주식 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거밖에 없는. 그쵸. 살아남고자 하려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씨가 속해 있다는 투자 동아리 학생들을 더 만나봤습니다. 원금의 3배 정도 지금 투자의 50%. 35% 정도. 자랑 타임은 끝났고 나 이렇게 물려봤다. 바이오주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30% 손해보고 힘들게 취업을 했음에도 그렇게 버는 돈이 내가 들인 노력보다 크지 않고 재테크를 안 하게 되면 되게 도태되고
없지만 불쌍하고 어떻게 아등바등 해보자고 하는 이런 청년 세대들의 노력도 약간 눈물 나고 음식점에 가도 다 옆 테이블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좋으면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 주식 투자 서적은 이제 서점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관심 없었는데 요즘 친구들도 다 시작해본다고 해가지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80명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직장만 다녀서는 노후 대책 같은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세대의 이른바 영끌 투자 열풍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한 해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는 723만 개, 이 중 392만 개를 20대와 30대가 만들었습니다. 청년 19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말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포모 현상, 돌입에 대한 공포감으로 다들 돈을 버는데 자신만 낙오돼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렇게 청년들을 불안함으로 내모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2억 정도 가지고 집을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디로 먼저 가볼 수 있을까요? 이 25평 아파트 전세가 네. 2억 정도 해요. 몇 평을 저희가 보러 온 겁니까 지금? 25평이요. 한 3개짜리 아파트가 네네. 2억이라고요? 2010년도잖아요. 아, 2010년도 기준으로? 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리면 저 25평이 10억 초반대 하고요. 여기 전세가는 한 6억. 3배가 됐네요. 어떻게 10년 새 3배가 되면 이거 어떻게 모읍니까 이 돈을? 그러게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면 8억 5천에서 9억 합니다.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가가. 2억 가지고 2021년에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투룸 빌라를 보러 가야죠. 어디입니까? 이 빌라예요. 현재 2억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투룸 정도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어떡하나 싶어요. 진짜 남 얘기 아니네요. 남 얘기 아니에요. 예비 신혼부부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옷이 일단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약간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힘들게 구했어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보기만 하는데도 5만 원을 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10번 보면 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빚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80% 저축하고 살았는데. 네 맞아요. 통장 잔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럼 두 분 이제 결혼하셔도 허리띠 좀 졸라 더 매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아기도 낳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은 이미 거대한 자산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노력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연속기회 코로나 시대의 K청년, 다음 편에서는 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투자 열풍, 그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도 마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갖고 지금의 현 시대의 상황 속에 고민하고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응답하고 또 많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또 신혼부부들과 또 많은 기성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민들이고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들이 있었으며 이런 질문들에 함께 고민하고 또 지혜를 내놓는 책들이 바로 지혜서의 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21세기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방금 봤었던 영상과 같이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벼락은 어디다 쓰죠? 벼락 부자라는 데 쓰는 것이지 거지에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가만히 투자하지 않고 있으면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투자를 그다지 권면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청빈을 원하기 때문이죠.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 더 긍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청빈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청부도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청빈을 원하시는가, 청부를 원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청빈의 삶 속에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현 시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경제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리 영끌해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치하는 견해는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세대들도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내가 은행에 넣고 있으면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10년 뒤 벼락 거지가 된다라는 위기감, 오늘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포모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죠. 신혼부부 세대는 그 공포가 더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서울에 빠르게 집을 사서 또는 집을 증여받아서 그 집이 10억, 12억이 됐다는데 난 아직도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와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위기감과 공포함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청년 세대들과 신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공포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투자를 그러면 해도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로서 과연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배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모든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놀랍게도 무역에 투자하라고 하고 분산으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전도자라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무역에 투자하되 지금 시대가 어떠할지 모르니 분산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이 지혜자는 분명한 것은 투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긍정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약의 모델에서도 많은 무역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급자족의 사회가 아니라 많은 무역들을 통해서 이윤을 남긴 사회이고 그것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 자본시대 사회에서 자본을 거부하고 자본을 부정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본 안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포로로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도를 우리도 실천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쟁 사회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이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되며 참여해야 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한쪽의 측면만 바라본 채 청빈론만을 말하게 되면 이런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서 사회에 부정응하게 됩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가 과연 성인과 같은 삶을 살고 무조건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그의 삶도 훌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도시에서 잘 적응하고 그 평안을 위해 살아가기를 또한 한 측면에서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지금 시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이 도시 사회에서 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준 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의 본래의 원리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순기능을 위한 사용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함을 통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사용함을 넘어서 탐욕의 수준으로, 욕망의 수준으로, 그리고 사랑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자본 사용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도 돈을 주죠. 노동의 대가로 돈을 줍니다. 자본이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했다면 그러한 말씀도 있을 수 없겠죠. 노력한 만큼 돈을 받는 구조를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자본은 악이다, 돈은 악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측면만 바라보게 되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이유는 자본을 사용하는 가치를 넘어서 사랑하는 가치에 이르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잘 사용하는 가치로 잘 공부하고 그것을 순기능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본의 탐욕에 휩싸여서 그것을 2배, 3배, 4배 부풀리기 위한,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만, 탐욕적인 근거로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자본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가 있으며 부정적인 가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을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7절과 8절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긍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가 자본을 사용함을 통해 추구하는 그 마음의 기쁨 또한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긍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3절입니다.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다. 자본을 축적함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또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애쓰지 말라, 부정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여기서 게으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부를 또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이 같은 잠언 말씀에, 같은 전도서 말씀에 지혜자도 긍정하는 측면이 있고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라서 청빈도 말하고 청부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서를 읽는 한 가지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 두 가지의 측면이 분명히 규범적인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는, 지금 말씀이 교차하고 있는 이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규범적 측면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만드신 이치입니다. 그런 규범적 지혜로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다. 노력하면 부자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이고 이치,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도 통용되고 있는 규범적 지혜죠. 뭐죠?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 우리도 평안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서도 규범적 지혜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반성적 지혜의 측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규범적 지혜가 100% 작동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규범적 지혜로 봤을 때는 원숭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 사고방식이지만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규범적 지혜는 그 성읍이 평안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하면 우리 가계의 소비도 좋아지고 가계의 경제도 좋아진다라는 것이 보편적 지혜라면, 반성적 지혜는 꼭 경제가 부흥한다고 해서 일반 가계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함께 교차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를 말했던 한 지혜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욥이 사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체계 안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죠. 자녀들을 잃고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부를 잃게 되죠.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 이런 규범적 지혜를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규범적 지혜로 평가하고 있죠.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보편적인 종교적 관념으로 지금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규범적 지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규범적 지혜를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보편적 지혜예요. 그러나 이 보편적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하고 계시느냐?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놀라운 지혜의 이치를 말한 것 같지만 욥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규범적 지혜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이 꼭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반성적 지혜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해 못하는 나의 섭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은 규범적 지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의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반성적 지혜로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적 지혜를 다루는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대적 상황을 판단하지 않은 채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규범적 지혜로만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의 성경에서의 환경과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적 지혜의 차원은 무조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보편적 지혜로서 대부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대 측면, 반성적 지혜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 세상의 규범적 측면으로서 노력한 사람, 열심히 일한 자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규범적 이치를 이 땅에 주셨지만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타락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꼭 규범적 지혜로 산다고 해서 그 결론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세상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A하면 B 된다는 식의 공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성경에 A하면 B 된다.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 성실하게 살면, 노력하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너는 부자가 된다. 어디를 봐라? 잠언 말씀을 봐라. 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규범적 지혜로만 접근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이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면 옳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지금의 상황이 그 상황과 맞을 때 그 규범적 지혜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반성적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처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양쪽의 측면을 다 살펴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규범적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서도 규범적 지혜를 깨뜨리는 반성적 지혜적 측면이 나오죠. 규범적 지혜는 분명히 이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창조하셨으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꼭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범적, 보편적 지혜가 깨어진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순의 집합체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모순처럼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에 복지 정책을 주십니다. 규범적 사회가 깨어진 모순적 세상이 되어진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를 구워준 것을 내 손으로 해서 면제하라. 라는 어떤 대안적, 복지적 차원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규범적 세상에 깨어진 모순적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복지이고 나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처음 서론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부자 되기 위한 투자의 방식들, 사용의 방식을 넘어 사랑의 방식으로 가지 말자라는 주제에 조금 더 깊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라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잠언 23장 4절부터 말씀과 같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이냐,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빈이 좋고 청부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단죄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바로 전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지혜자의 지혜의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를 통해서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부를 얻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력만으로 주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때를 만나야 되겠죠.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얻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평가한 보고서들을 보면 좋은 때에 좋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실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표현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도자의 지혜자는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능력주의의 조심성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자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좋은 사용 방식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잘 공부해서 잘 사용하시되 그것을 사랑과 욕망의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것이 불안의 차원으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만들고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의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욕망과 악에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들이 이곳에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 꼭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부를 이뤘거나 좋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큰 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좋은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운이라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선물인 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눔 또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라고 그것이 결론되어지게 된다면 내 노력과 수고 없이, 당신의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게으른 너희들에게 난 나눌 수 없다라는 인식만 생기게 됩니다. 나는 당연히 이 부를 취할 권리가 있어, 내 노력 때문에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반대적 측면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것처럼 많은 세상에서 많은 노동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죠. 그죠?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과 택배 노동을 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로서 더 훌륭한 가치와 그렇지 못한 가치로 나뉘어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훌륭한 가치의 직업에 있다라고 소속되어 있는 그 존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능력으로서 나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너처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정죄하고 나눔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본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내가 이루었음을 반드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약도 내 실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의 부동산도 내 실력으로 됐다, 내 노력만으로 됐다, 내 부지런만으로 됐다라는 규범적 지혜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력한 사람의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범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으로 됐냐? 반성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인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구원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선물과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가장 위험한 측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본을 사용하는 가치를 넘어서 내가 그 자본을 잘 사용해서 이룬 그 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랑하게 되고 능력 중심으로 내가 평가되어지고 능력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뤘다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에 빠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성적 지혜를 주시는 측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하는 가치, 부를 이룰 수 있는 책, 그걸 많이 읽는다고 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규범적 가치로서 이 세상에 통념되는 보편적 가치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안에 반성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모순의 집합체입니다. 규범적 지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이 세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왜 출발선이 다른가?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손을 부지런하게 한 자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청년 세대가 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왜 적용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들이 왜 이 세상에서는 모순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함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과 그 회복의 역할을 이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치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드림스쿨 아이들이 조금 더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면 이 모순적인 세상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세상에서는 평가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세상의 공평을 위해 애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규범적 지혜가 잘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모순 속에서 우리는 불합리와 불평등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불법을 행했을 때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반성적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며 낙을 누리며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